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 아이들과 함께 산에 단풍을 보고 오던 길에 밤이 되었는데 어디에도 달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급히 인터넷에 달이 보이지 않는 현상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음력 29일과 30일 사이의 달은 보름달과는 반대로 달이 가장 작게 보이는 금음달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금음달은 새벽이 돼서야 나오기 때문에 관측이 힘들 뿐만 아니라 새벽의 동쪽 하늘에 잠깐 보였다가 해가 뜨면 여명 속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관측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함께 배우고, 또 어느 영화에서처럼 달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에 안도하는 아이들을 보며 함께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달에 다녀오고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에 무인 우주선과 로봇을 보내어서 많은 정보를 얻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 중에서 어느 크리스찬 학자가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보는 별들은 정말 인간이 계산하기도 어려운 아주 먼 시간에 만들어진 것들을 보고 있는데, 이제야 그 별을 발견하고 신기하면서도 그 놀랍고 광활한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그 우주를 통치하시는 조물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실은 나를 더 놀랍게 한다. 그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크고 광활한 우주의 작은 일부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사실 불과 얼마 전 일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지만 왜, 또 어떤 힘에 의해서, 또 어디로 우주가 팽창하는지, 또 얼마나 더 넓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광활한 우주가 아닌 당장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작은 지구를 생각해도 온통 경이로운 일들이 가득합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며 우리가 나이를 먹는 과정을 지구 밖에서 본다면 그것은 단지 지구가 스스로 돌고 있고, 또 지구가 태양을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일 뿐입니다. 우주 밖에서 보는 지구는 그저 늘 똑같이 태양을 돌고 있고 스스로 자전할 뿐이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지구는 시간과 역사라는 흔적들이 남습니다. 사실 이것들 또한 경이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늘 제자리를 뱅글뱅글 돌고 있는 지구 속에서 시간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우주 밖에서 질서 있게 돌며 제자리를 지키는 별들을 보실 뿐입니다. 우리들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들은 그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또 늙고 죽는 과정이 되풀이됩니다. 어떻게 이것들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계절이 바뀌는 것도 신비요, 우리가 나이를 먹는 것도 신비입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신비며 죽어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도 신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를 설계하신 하나님의 크고 거룩하신 뜻 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을 압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주의 모든 신비와 우리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는 것들조차 사실은 모두 영적인 일입니다. 모든 생명이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고 생각하는 것조차 모두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모든 신비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들일 뿐이고, 영의 세계는 진화가 덜 된 나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화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눈을 이 땅이 아닌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참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보이는 모든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의 일상은 모두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적인 일이 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영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은 기적이 되고 기적은 우리들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일상의 기적, 기적의 일상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온통 경이롭고 놀라운 세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과 함께 하시려고 지으셨다는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손길을 발견하고 깨달음으로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 되고 그래서 기적이 우리들의 일상이 되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고 또 그 속에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호흡을 도우시고 우리를 그 거룩한 옷으로 입혀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내용은 군대 귀신 들렸다가 자유케 된 거라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영을 제어할 힘과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세계를 시작하신 분이시고 보이지 않는 실제 세계인 영적인 세계의 통치자이십니다. 오늘의 핵심 교리는 귀신에 대한 것입니다. 귀신은 천사였으나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써 오늘날 세상에서 악한 일을 계속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한다고 말하는데 귀신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고자 합니다. 귀신에게도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작용합니다. 종국적으로는 모든 귀신이 본래 그들을 위해 지어진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과학을 신봉하는 세상은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의 세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믿음과 상관없이 해와 달이 있고 그 모습이 바뀌는 것처럼 귀신들도 존재합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데올로기와 철학이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기에 세상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고통받고 있듯이 우리들을 괴롭히는 귀신들도 실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귀신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의 주인공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졌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싶었고 또 그렇게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가로챘고 인간에게 부여된 권세를 가로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을 보기 전에 성경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릴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귀신 들린 거라사인을 치유하신 기적은 공강복음 저자인 마태, 마가, 누가가 모두 기록한 사건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이 사건 이전의 사건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건의 흐름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공관복음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마태와 누가는 마가의 복음서를 참고하여서 자신들의 복음서가 전달될 대상에 맞게 그 내용을 편집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는 일어난 사건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주로 기적들을 중심으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서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예수님의 개인적인 행동들을 그대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풍랑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배의 고물에서 주무셨다는 것과 또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다든지 어린아이들을 팔로 안으셨다는 등의 기록은 마가복음밖에 없습니다. 또 마가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아람어, 달리다굼, 에바다, 아바 같은 표현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의 또 다른 두드러진 특징은 사건의 순서와 시간을 암시하는 그리고 곧과 같은 단어를 41번이나 사용하면서 비교적 사건의 순서대로 기록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역사가였기 때문에 사건의 순서가 중요했었는데 그의 기록을 보면 마가와 거의 순서가 같지만 어떤 사건들은 특별히 역사적 해석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후의 사건에 따라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내용들을 편집해서 넣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그가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고자 했던 대상이 유태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건의 순서보다는 가르침과 그 의미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태인들에게 의미가 있는 중요한 사건들은 그 중심만 가능한 한 짧게 요약하고 마가와 누가가 기록하지 않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될 수 있는 한 많이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같은 공관복음서라 해도 서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인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의 사건을 마가복음 중심으로 이전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중풍병자 사건이 예수님께서 사시던 가버나움 예수님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전도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기 위해서 12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는데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21절에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미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30절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까지 찾아온 것을 보면 예수님 때문에 집안에 분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22절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의 집에서 중풍병자를 고치던 사건 때부터 예수님과 논쟁했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 사단에게 사로잡혔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왕 사단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가족들과 친척들이 예수님은 미쳤다고 말하고 또 유대의 권위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권위 있는 집단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려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내쫓을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자기들끼리 나누어 싸우면 그 나라는 제대로 설 수 없다. 만일 한 집안이 자기들끼리 나누어 싸우면 그 가정은 제대로 설 수 없다. 만일 사탄이 자기들끼리 나누어 싸우려 일어나면 스스로 망할 것이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으면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약탈할 수 없다. 그를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약탈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하는데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어떤 비방을 하든지 그것은 모두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그것은 영원한 죄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가 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셨습니다. 두 번째, 귀신들도 사탄의 가족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이유는 먼저 귀신의 우두머리 힘센 사탄을 결박시키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을 사단의 재산을 약탈해 가는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언제 사단을 결박하신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사단의 재산을 약탈한 것으로 비유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신 때는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이유는 사단에게 시험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기록합니다. 마가는 1장 12절 13절에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고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짧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마태와 누가는 보다 상세히 이 사건을 기록했는데 사단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합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시험 중에 세 번째 시험에서 사단은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하기를 자기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사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저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이것은 내게 넘겨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요. 그러니 당신이 내게 경배하면 모두 당신 것이 될 것이요. 도대체 사탄은 이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누구로부터 언제 넘겨받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 천하만국을 다스릴 권세와 영광은 아담의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권세와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결국 아담으로부터 그에게 주어진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강탈해 간 것입니다. 그는 강도요 도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 사탄이 강탈해 간 이 권세와 영광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와 영광이 마땅히 자신의 것이었지만 그 영광과 권세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왜냐하면 권세와 영광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단과의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시고 세상에 대한 사단의 권세를 묶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왕인 사탄을 결박하셨고 이제 그의 권세 아래에 종이 되어서 병들고 또 그의 졸개 귀신들의 처소가 되어서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을 사단의 수하에서 빼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세상에서 주인 행세하는 강한 자를 먼저 묶고 그의 소유를 약탈해가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께서 사단의 권세 밑에서 강탈해내신 사람들입니다. 이제 사단의 뇌가 아닌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유인이 된 우리들을 다시 구속하고 자유를 빼앗으려고 아담 때와 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들을 시험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 시험에 지게 되면 우리는 다시 사단의 수중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에 져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단의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본분,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우리들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답게 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강탈해 오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 아래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은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고 또 병든 자들의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일에 예수님께서 혼자 사역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기적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구해야만 합니다. 지금 혹시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성령을 구하십시오. 지금 혹시 악한 영들과 전쟁 중에 계십니까? 성령을 구하십시오.
오직 성령이 함께 계시고 성령이 충만할 때 사단의 괴계를 파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가정을 묶고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병들고 아프게 하는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령님, 모든 성도들을 묶고 있는 사단의 권세와 귀신의 세력을 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병에서 놓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다시는 악한 세력들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삶의 힘을 얻게 되고 선을 행할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우리 주님께서도 함께 계십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어딜 가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 되어버린 거라사인을 치유하러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미쳤다고 하는 가족들과 또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어 쫓고 있다고 말한 서기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것이 성령의 능력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결박했고 사단의 수중에서 사람들을 건져내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2절까지 씨 뿌리는 자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5절 마가가 기록하기를 그 엄청난 소동이 있었던 바로 그날 저녁 예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가족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을 뒤로 한 채 식사도 못하시고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어디론가 가자고 하십니다. 제자들 중에서 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도 없었고 또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37절 그런데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 배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39절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에게 명령하십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집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며 크게 두려워하면서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 복종하는가? 제자들은 중풍병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기적을 보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어떻게 바람과 파도도 그 말씀에 복종하는가? 어떻게 자연과 만물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제자들은 그저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장 1절 배는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도착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사건은 예수님께서 집에 계실 때 찾아온 온 가족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오면서부터 시작된 그 사건들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임을 말씀하셨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수중으로부터 사람들을 건져내고 계시는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호수를 건너간 곳에는 귀신 들린 거라사인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찾아가신 장소와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리고 미쳤다고 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곳은 바로 진짜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진짜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 찾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수를 건너 도착하신 곳은 데가볼리 지역 거라사인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데가볼리는 어떤 곳인가? 이 지역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갈릴리 지역 동편은 골란고온까지 가파르게 이어져 내려가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분쟁 지역입니다. 오랫동안 그 지역은 시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1967년 이스라엘이 무력으로 그 땅을 차지합니다. 정치인들은 이 지역에 대한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평화를 정착시켜 보려고 하지만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오늘날만큼이나 정치가 복잡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그의 아들들이 가나안 지역을 나눠 가질 때 빌립이 갈릴리 북서쪽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갈릴리 남서쪽 지역은
사실 유대 지역이 아닙니다. 이곳은 마가복음 5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10개의 도시라는 뜻의 데가볼리 지역은 유대인의 땅이 아니었고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유태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돼지를 치는 것만 보아도 돼지를 가증하게 여겼던 유태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유태인들은 시신이나 무덤을 접촉하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는데 예수께서 도착하신 곳에 무덤이 있었고 또 그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유태인이었던 예수님께서 왜 이방 지역으로 가셨고 왜 유태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무덤으로 또 유태인들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돼지를 치는 마을로 가셨는지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단 한 가지 선교적으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유태인의 메시아만이 아니라 온 세상 열방의 구세주시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건져내시려 했던 사람들은 유태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께서 친히 이방 땅, 그것도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가장 더럽고 부정한 땅을 방문하셔서 그것도 귀신 들려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미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실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그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은 예수님의 실체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나중에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십자가 밑에 있던 백부장의 입에서도 듣게 되지만 놀랍게도 이 표현을 처음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부른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알아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 자신이 공경에 처했음을 깨닫고 예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기에 이제 자신들의 자유도 끝이 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영적인 능력은 예수님을 찾아 달려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그 귀신에게 물으시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시니까 그 귀신이 답하기를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수많은 귀신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요? 또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귀신이 들어와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 안에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이 들어와 존재할 수 있는가? 여기에는 창조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토기입니다. 토기란 무엇인가를 담을 목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사람을 토기로 말씀하시는 곳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45장 9절, 예레미야 18장 6절, 로마서 9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이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사람은 진흙으로 표현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 성령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사람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거하시는 공간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래 모습이요 그것이 사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사람의 몸, 우리들 자신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영이 거할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몸에 뿌려지는 순간에 다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영 안에 거하시게 되므로 처음 창조 목적이 회복되고 처음 사람의 모습, 그 본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사람은 무엇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가 그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담기고 하나님의 비전이 담기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담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수많은 흔적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담아내시려고 우리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의 영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영적인 공간 안에는 귀신들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사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거짓말, 방탕, 질투, 비방, 교만, 어리석음 같은 이런 악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은 모두 영적인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더러운 영의 산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 안에 담겨진 것이 우리 존재를 결정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정체를 말해줍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봉사와 또 섬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실 때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가 되고 또 마지막 때 세상 도처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 나라들과 연합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귀신은 군대로 들어와 기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우리를 더럽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우리의 본래 창조 목적을 되찾게 됩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의 영이 완전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이제 끝으로 네 번째, 이 이야기의 핵심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귀신들로부터 자유하게 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의 간청을 거절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오려 할 때 막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는 12명의 사도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모든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게 하시기 위해서 70명의 제자를 따로 세워 보내십니다. 그런데 왜 귀신 들렸다가 자유하게 된 이 거라사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거절하셨을까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와 누가는 이 이야기 마지막에 이 사건의 진짜 의미를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는지를 가족에게 말해주어라. 저는 선교지에서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살아있는 간증이 얼마나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되는지를 종종 경험했습니다. 저의 첫 선교지 카자흐스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에게 카자흐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은 카자흐 성경 번역을 돕고 계신 분이셨는데 카자흐 국립과학기술대학에서 생화학을 가르치셨던 여자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구소련에서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는 과학자로 그의 공로가 컸기 때문에 소련의 당서열 3위까지 오르시기도 했던 분이셨습니다. 저에게 카자흐를 가르쳐 주시던 자에라 선생님은 제가 카자흐를 어느 정도 알아듣게 되자 자신의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에게 아버지는 마치 우상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늘 꿈이 아버지 같은 유명한 생화학자가 되는 것이었고 결국 그녀는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의 뒤를 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결혼할 무렵 그의 결혼 조건은 자신의 성을 남편의 성으로 바꾸지 않고 아버지의 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을 해도 자신은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 가문의 명예를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조건을 수락했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남편의 성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의 성, 그녀의 가족의 성을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독일에서 열리는 생화학자들의 포럼에서 그 분야에서 가장 최고 권위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녀는 그때 사건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늘 존경하고 만나고 싶었던 최고 권위자를 만났고 또 대화했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고 너무 흥분되어서 기뻤는데 그가 뜬금없이 무슬림인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권위자로부터 자신의 전공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나누면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기록을 했는데 그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카자흐스탄으로 돌아와서 비밀리 카자흐에 와 있었던 독일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포럼에서 있었던 사건을 선교사에게 이야기하고
그 최고 권위자에게들은 예수님에 관한 것을 더 듣고 싶다고 말하며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는 중에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 그것도 그녀가 소중히 여겼던 아버지의 성을 붙여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신이 알고 계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생애 목표는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가문의 명예를 위해 살았던 그녀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녀는 강한 무슬림이었던 가족들의 어른들 몰래 먼 친척들부터 한 사람씩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부분 그녀의 가족들은 한 지역의 리더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밑에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되고 많은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 자에라 선생님과 그의 친척들이 중심이 되어서 개척한 작은 교회에 출석했는데 모두 자에라 선생님의 믿음과 용기 또 헌신에 감동하면서 늘 감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친가에서는 그녀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많은 친척들이 선생님으로 인해 크리스찬이 되었고 카자흐스탄을 복음화하는 일에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는지 가족들에게 말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대가볼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베푸셨는지를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모두 놀랐다고 기록합니다. 복음이 갈릴리 일대에서 유대의 다른 지역들보다도 먼저 이방 땅 대가볼리에 전해지는 순간입니다. 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귀한 사람은 사실상 이방인의 첫 사도가 된 셈입니다. 그를 통해 10개의 도시 대가볼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고 그들은 귀신 들렸던 자에게 일어난 일들과 또 예수님 때문에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각자 집으로 보냄받은 사도들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내게 큰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는지를 가족들에게 말해주는 것이면 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우리들의 가족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가 입술을 벌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기 시작할 때 기적은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이번 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까닭은 결국 선교사역으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죄로 둘러싸인 곳을 떠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통해 용서받으면 자유롭게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자유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땅끝까지 가게 해 만 백성이 그분을 알고 경외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선교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악한 영들을 포함해 만물에 대한 주권적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십니다. 이번 과의 선교적인 적용을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랬듯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으며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주변에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몸은 귀신에게 유린당하는 그들의 점령지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활하고 넓은 우주 공간들보다 이 작은 우리 몸과 영혼을 하나님의 영토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 몸은 악한 영과 더러운 것들이 기숙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오신 후에 우리 내면은 영적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후에도 예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지만 우리가 세상에 한눈을 팔게 되면 사단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온갖 더러운 것들을 우리 영혼에 뿌리고 갑니다. 우리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서 우리 영혼은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자신 안에 깊이 뿌리내린 죄악들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자기 영토를 예수님께 빼앗긴 것에 대해 분노하며 우리들을 다시 자신의 수중에 넣기 위해 산길자를 두루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주님의 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부추기는 대로 끌려다니고 계십니까?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 사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편에 서기만 한다면 귀신과 악하고 음란한 영들은 쫓겨날 것이고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우리는 기쁨으로 즐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악하고 음란한 영들을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을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오늘날 이곳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예수님을 향해 미쳤고 귀신 들렸다고 여전히 모함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의 점령지가 되어버린 우리들을 사탄의 수중에서 사단의 그 소나기에서 빼어내시려고 찾아오셨고 또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귀신 들려 인생이 망가진 한 사람, 그것도 바다 건너 저편에서 울부짖는 한 사람의 절규를 들으시고 아무도 가려하지 않았던 그 땅에 가신 사랑의 주님을 봅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저의 절규를 들으시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서 온갖 기괴한 소리를 지르며 살고 있었던 거라사 광인처럼 제 안에서 터져나오는 처절한 통곡 소리를 오직 주님께서 들으셨고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구원을 얻었고 그래서 이제야 비로소 진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찌 주님의 은혜를 다 헤아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제 차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입술을 벌려 가족들과 이웃에게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거친 세상의 파도를 헤쳐나가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만이 이 더럽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악한 영들과 사단을 이길 힘과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매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세상의 옳고 그름을 따라 기울어진 삶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의가 되시는 우리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통치, 우리 주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스러운 영광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마를 물리치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